데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영어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연기 변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연기를 변신하는 데 있어서 유명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배역이 맡겨지고 대본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행동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중에 극 중에 맡은 배우가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우가 먹는 것처럼 자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극 중에 극 중에 맡은 사람이 극중 인물이 먹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극중 인물이 자는 것처럼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극중 인물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중 인물하고 배우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가운데서 연기를 하니까 완전히 배우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극중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보면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극중 인물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고의 배우들은 항상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버리고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요. 극중에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극중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극중의 인물을 일체를 시키고요. 일체를 시킨 다음에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중에 주는 감동이 큰 거예요. 최고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진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신앙인이 되시려면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신앙인이 되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과 신앙은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들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완성해 가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절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일행하리이다. 여기서 찬송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당시의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했던 레인들을 가리켜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원을 말하는 거죠. 성가대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온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게 되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찬송할 레인들이
찬송할 시간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빨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찬송하는 것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인들은 찬송할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찬송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인들이 찬송할 시간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찬송할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찬송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할 이유는 뭘까요? 찬송한다가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찬송을 감사로 바꿉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이해하기 좀 수월하니까 설교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 꼭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 꼭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스려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상황들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 능력 이상의 결과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게 도리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거나 성숙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감격스러운 일,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결국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사할 이유를 줬으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고백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니까요.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있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감사할 이유들이 만들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고요. 감사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4절 중반쯤 보게 되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뜰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 앞마당을 가리켜요. 성전 앞마당이요. 주의 뜰은 어디냐? 성전 앞마당을 가리켜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안 출입이 가능했고요. 일반인들은 성전 앞마당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랬어요.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럼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 앞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말해요. 예배했다는 것을 말해요. 일반인들이 항상 성전 앞마당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발견이 돼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발견이 돼요.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발견이 되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시죠.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고 대표 기도에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회개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 그래서 예배를 드는 동안에 하나님은 순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는 동안에 정결해지죠. 그러면 정결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정결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정결한 그 자체가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정결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실천해야 될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것이 복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성숙한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해지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성숙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신앙이 성숙한 만큼 복을 줘요. 성숙한 만큼 복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앙이 성숙한 만큼 그 사람을 귀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숙한 것은 복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희망적인 말씀과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희망으로 끝나느냐? 결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앞에 다 빼버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줘요? 아니죠. 정직하게 말하세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성전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줘요? 아니요. 성전이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만족감을 줘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만족감을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해요.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만족감이 있어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만족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시거든요. 필요한 만큼 깨달아 주시거든요.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방금 이룬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은 어느 정도이냐?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산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다는 것이 상징한 것이 뭐냐? 사람은 산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없죠. 물론 기준비를 가지고 요즘 기계를 갖고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만들기가 어려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낼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6절,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하시니이다 그랬어요. 바다의 물결과 바다의 설렘과 물결을 진정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만민의 소요까지. 여기서 만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데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만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는 것을 말해요.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쳐들어오는 나라가 나보다 강하든지 그 나라보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전쟁을 무효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유를 진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단 말이죠.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8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했어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타날 무엇인가가 나타날 조짐을 말하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가 나타날 조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조짐, 이게 바로 조짐, 이게 바로 징조란 말이죠. 주의 징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징조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조짐이 보였을 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조짐이 보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날 징조가 보였을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조짐이 보였을 때 두려워할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조짐이 보였을 때 기뻐할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조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타날 조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회개하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얼른 회개해야 되죠. 나타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얼른 회개하죠. 또 하나님의 나타날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무엇인가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무엇인가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날 징조예요. 또 다른 징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 신앙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신앙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앙이 두렵다. 이것은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도 나는 기쁘다. 그럴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도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좋은 일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곤란한데 그럼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곤란하다.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다. 그 준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8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사람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 때이죠. 사람이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그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 때죠. 근데 아침이 되는 것이 괴로울 때는 언제예요? 그날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아침을 맞이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게 만들었다. 아침이 되는 게 즐겁다. 왜 그렇다고요? 그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는 것이 가볍죠? 그러나 오늘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몸은 무거운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또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저녁이 되는 것이 왜 즐거울까요? 또 오늘만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오늘만 또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예감이 들 때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그런 예감 속에서 살아가느냐? 즐거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언제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내가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 예감이 든단 말이죠. 그 예감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좋고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도 오늘 이 밤을 지나서 내일 맞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을 돌아봐서 신앙을 바로 세워놓으면 다시 내 마음속에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즐거운 거죠? 기도하겠습니다.